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8장입니다. 민수기 제8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분자를 자녀의 앞으로 비추게 하라 하시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복을 쳐서 만든 것인데 뒷판에서 그 복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빈이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안수하게 하되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불러다가 그리하면 그에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릴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속죄생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민족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담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없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또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등잔 때에 등불을 켜는 그 모습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레위인을 여호와께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등잔 때에 등불을 켜는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저들에게 주시죠. 그 성막 중에서 성소 안에는 몇 가지 기구들, 성구들이 있죠. 앞에는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의 중요한 역할은 사실 이 성소는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깜깜하죠. 세상에 어떤 빛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소 내부에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 등잔대죠. 등잔대가 빛을 비추므로 그 성소 안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등잔대의 중요한 역할이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잔대에는 몇 가지 규례들이 있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등잔대 제작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그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등잔대는 금을 쳐서 만드는데 밑판에서부터 그 위에 등잔대에 그 꽃까지 다 쳐서 금을 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등잔대 불을 켜는데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때 그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넣지 않습니다. 오직 감람을 찧어서 낸 그 순결한 기름만 넣어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기름이나 쓰지 않고 오직 감람유만 씁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도록 그렇게 했어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아론의 사명이죠.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이 켜질 수 있도록 탁하게 정리해요. 혹시 기름이 모자라면 기름을 채워야 되고, 혹시 이 불이 제대로 불치지 않도록, 불이 켜지지 않도록 됐다면 그걸 다 정리를 하는 일. 이게 아론이 매일 해야 할 사명. 등잔불을 늘 켜두도록 하는 것이죠. 등잔대에는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사실은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빛의 상징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빛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변화시켜
조화와 질서의 세계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시죠. 빛이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무질서하고 혼돈의 세계들이 물러가고 점점 질서의 세계로, 조화의 세계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빛의 특징이죠. 빛의 상징성. 모든 거짓과 오류를 물러가게 하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빛의 상징. 또 빛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에너지 근원이죠. 빛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사실 살아나지 않죠. 빛이 비추어짐으로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빛이 있으므로 생명력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죠. 빛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빛의 또 하나의 상징은 치유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비추는 곳에 부패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빛은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며 치유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사실은 상징적인 모습이 여기 있죠. 단순히 깜깜한 방에 빛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 등잔대는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등잔대의 등불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류와 비진리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늘의 빛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의 등불은 단지 그 방 안에 빛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등잔대의 빛은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역시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빛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오늘 우리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우리 사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오늘 아론이 지난 시간에 이제 레위인들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성막에 향해서 예물을 다 드리잖아요.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아론이 이 등잔대에 등불을 이제 켜는 장면이에요. 등불을 이제까지는 준비했던 과정이라면 이제 실제로 아론이 7 등잔대에 등불을 이제 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등잔대에 등불을 켰을 때 아론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거의 같은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등잔대에 등불을 켜라고 해서 그냥 등불을 켜면 되는데 거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켜라, 그렇게 했어요. 등잔을 그냥 등잔불을 켜는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잔을 등잔대 앞을 향해서 비추도록 그렇게 켜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은 아무렇게나 비추는 빛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다. 그냥 켜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추는 방향이 있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어요.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등잔대 앞에는 떡상이 있어요.
등잔대 맞은편에는 떡상이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등불은 특별히 어디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가 하면 떡상을 향해서, 진설벽에 올려있는 떡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등잔대의 이 등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등불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의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음으로 제사장이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이 등불은 그 예수님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이 등불이 비춰지는 것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할 때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지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아주 정확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등잔대의 등불이 떡이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비추어 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떡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진설병에 떡이 6개씩 있는데 6개씩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6지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진설대 위에 있는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기도 하죠. 근데 그 떡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 의미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등잔대의 등불을 그냥 켜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의 등불은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을 향하여 비추므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빛을 비추어 줌을 가르쳐주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잔대의 등불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는 늘 불을 켜야 되죠. 내 안에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이 늘 그 등잔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이 등불이 꺼지면은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거할 수도 없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또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 등불을 켜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통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비추는 삶,
그래서 좀 전에 찬송가 502장을 불렀는데 빛의 사자들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이 거짓과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등잔대의 등불과 같은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등잔대에 등불을 기대 그 등불이 그 등잔대 앞을 향하여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등잔대의 등불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성전을 또 예비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새 성전을 위해서도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